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새벽에 함께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10일 만에 성령 임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 날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지고 치리에 빠져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되고 집에 문을 닫고 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새 각오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찢기고 고통하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영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성령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사에 정의로운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기준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기준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 또 고통하고 괴로운 것들, 그가 합당하다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이 뭐예요? 지나치게 주관적인 그런 상황,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또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문들과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삶의 정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성령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구약에서 예언을 했고 주님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그리고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되 그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또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인도해 가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고통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갑시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 가도록 우리 이끌어 가셨으니까 빨리 갑시다. 내 조급하다고 막 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기둥이 서게 되면 그곳에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그곳에서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움직이면 그때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형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아무런 시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없을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 악한 영, 불의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 비유해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영화, 부귀, 또 과학의 발달, 의술의 발달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운전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운전도 자체적으로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고,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또 차선을 바꾸지 않도록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죠.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100%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정말로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편리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야 좋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어느 한 구석인가 허전하기 시작을 하고 마음이 시원함이 없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보고자 술 마시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냐? 아닙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에 갔다 오고 달에 나가 이주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요한 3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서 문제가 없으니 또한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만족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맡겨진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고,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힘과 능력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이 보완이 되어져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사셔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일을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자족할 수가 있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배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이죠. 누군가 나를 지배하면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무당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살죠. 요즘에 무당도 귀신도 아닙니다. 그냥 학문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는 그 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점을 쳐서 먹고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귀신의 힘도 아닙니다. 그냥 학문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리지널 무당들 귀신이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귀신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지배를 받아 살아가요. 내가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정의가 됐든 어떤 지식이 됐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지배하고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술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는 처음에는 본인이 마시지만 나중에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술이 시키는 대로 추태를 부리기도 하고 아무데나 뒹굴고 범죄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힘을 얻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끌려 살고 성령님의 조정을 받으며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붙들림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바 되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대로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보니 기준이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배로 살아셔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